지난 주일 교회 자격을 말씀드리면서 그 첫 번째 서로 돌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진 바로 그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지 않은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중에 교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참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분이 좀 눈높이를 낮추셔서 내게 맞게 해주시면은 관계가 회복될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신데 대면하신데 그분이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나한테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높으시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본인이 낮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분은 장로님이고 나는 집사니까 당연히 장로가 낮추어야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마침 그 상대방 바로 그 장로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도 말씀하시는데 처음 말씀하신 분과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데 그분이 날 좀 돌아보고 눈높이를 낮춰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분이 높으시고 본인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분이 나보다 10년 먼저 교회 왔으니까 높은 사람이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은혜는 받았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실천할 대상이 나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높다 낮다 그러는데 하나같이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돌아볼 수 있으며 서로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를 정말 뜨겁게 수고하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악수하시고 인사를 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그 설교를 오늘 하십니까? 지난주에 하셨어야죠. 아니 왜 지난주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아니 오늘 그 집사님이 결석하셨잖아요. 설교 들어야 되는 그분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하셨어야죠. 그러시더랍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한 그 주님의 말씀은요, 허공을 치는 공허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 좋다는, 잘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달고 살면 뭐 합니까? 말씀 들으면서 맨날 그 사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요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오는 그냥 세상의 다른 말과 다름이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고 낮아진다는 건 참 힘듭니다.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심한다고 해서요, 다짐한다고 해서, 작심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낮아질 수 있고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자격은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 하니까 벌써 여러분 마음에 에이 하시는 마음이 드시죠? 뭐 한두 번 들어봤나. 가요 가사 중에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하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말이 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못해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하겠다라는 결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부디 마음을 여시고 다시 한번,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그 질병과 어려움을 처방하신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 존재했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해결책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3장을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봉사도 가르침도 특별히 영적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치유한다든지 말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분쟁과 분열로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게만 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요,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교회였고 든든한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없었을 때 참된 교회가 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사랑해라.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르치고 나가고 행하고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절대적인 사랑의 진리 앞에서 내가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세우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그동안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던 것,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랑의 모습이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긴장된 순간에서부터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60회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고별 설교하시는 이 13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 무려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또 부탁하신 것이 뭐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34절부터 35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저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교훈이 아니고요, 유언적인 부탁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한마디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남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유산을 제자들이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교회 봉사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면은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려면은 남는 것은 그냥 앙상한 가지이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뿐입니다. 우리 일생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속에 푸르르게 우리가 가졌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열매, 그 마지막 남은 열매,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는요, 그냥 좋을 때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두려움 가운데 엄청난 불행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것은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뿐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다 사랑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보여지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래요. 결혼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평안할 때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랑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렵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다. 관계가 어렵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은요, 먼 곳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가까운 곳을 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 서로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거기 모여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너를 사랑하고 얘가 너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은요,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해라,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민족을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사랑의 지경을 날이 갈수록 넓혀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는요, 먼저 네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돌아보고 아내를 돌아보고 자식을 살펴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라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인류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인류를 사랑합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참으로 내 곁에 있는, 아니 어쩌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참 모습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사랑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한마디에서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하는 말 들은 남편이 직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겠어요. 싱글벙글하면서 직장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내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안 그러겠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순서가 1번, 2번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품으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도 기준도요, 그러므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면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세요. 근데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정말 힘들더라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요, 거룩한 모습을 가진 것,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병낫게 하신 것,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말씀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재직으로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오늘도 내 마음에 큰 짐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를 닮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쁜 사람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서, 아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섭섭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먹서먹한 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도다운 성도이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표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떠나간 베드로도, 도망친 제자들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받으시고 사랑 때문에 감싸주신 거예요. 공동체라 하는 것은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까발려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고 누가 누구에게 섭섭하게 했고 하는 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해결하라 그러면은요, 절대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 그랬지만은 그 사랑은요, 다르게 하면은 용서가 전제되었다 하는 거예요. 용서가 전제되었다. 서로 용서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잘못하지 않아가지고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흩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튀어나가지 않고요, 부모님이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서 다 가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마음의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멀찍이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가장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감싸주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또한 인내해야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참는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참는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음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터널입니다. 터널. 뉴욕과 뉴저지를 이어주는 터널이 있고 맨하탄과 퀸즈를 이어주는 터널이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터널이 해저에 있다, 바다 밑에 있다, 강 밑에 있다 그러면 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긴 터널을 가면서 때로는 트래픽이 많아서 막힙니다. 근데 그 터널 중간에 막히면은 정말 답답해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야,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면서요,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창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의 마지막에 빛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과 어려운 갈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으셨나요? 지금도 참고 계시거든요. 영원토록 참으시거든요. 나를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서로를 참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 계명, 주님의 주시는 교회의 자격,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하지 못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결단이 되며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알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